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안진뱅이,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고 있고, 평소에 앉아있던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눈에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육신적으로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 또 일들 때문에 때로는 앉아있는, 한 번도 앞으로 가보지 못하는, 때로는 피상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삶을 사는 인생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앉아있던 수동적인 자리, 성전 앞에 있던 그 자리가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가 있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분이 당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 아픔, 삶의 원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걷고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일상들이 우리들에게는 보통으로 여겨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일상의 삶이 그들의 인생의 큰 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쩌면 이 사람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처럼 힘든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 뭐가 도움을 구하다 보면 한두 번은 괜찮은데 여러 번 누구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라이드를 부탁할 때가 많이 있죠. 한두 번은 괜찮은데 어디 갈 때마다 뭘 부탁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내 자신도 행복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로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전 미문이라는 그 앞에서 나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거기에 데려다 준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전 미무라는 이곳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오늘도 이 불쌍한 사람은 자신이 준비해 놓은 깡통을 앞에 놓고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는 가끔 유대인들하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경건의 습관들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목사님 하루는 고사하고 글쎄 얼마나 잘 잊어버리고 삽니까?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 보면 그때가 제 9시라 9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그 기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바른 걸음으로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안전뱅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기도하러 가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조금 적성을 하려고 하면 도와주고 나면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겨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급히 가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구걸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봅니다. 무심코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강한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목해서 봤습니다. 보는 순간에 목욕은 언제 했는지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머리는 불쏘시개처럼 하고 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다 해져가지고 속살이 다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 순간에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불쌍한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순간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요한은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앉아있던 사람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놀라워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일어났던 그 사람은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뻤던지 펄쩍펄쩍 뜁니다. 심지어는 펄쩍펄쩍 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기저기 뜁니다.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왜 소란이야?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맨날 지나쳤던 그 안진뱅이 거지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전에서 뛰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이제는 놀라운 증인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 인생에 앉은 자리에 일어나서 진정 성전에서 찬양하는 저 내 삶에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9개의 문이 있습니다. 양문도 있고 북문도 있고 성문도 있고 여러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미문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막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인들이 그 미문 앞에 자리를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나이 한 40세라. 여러분 우리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한인 그 인구들이 그 평균 에버리지가 83세, 85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1900년만 해도 남자가 48세, 여자가 51세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60세 되면 한갑잔치를 하죠. 훨씬 많이 살았으니까. 이걸 짐작해 볼 때에 그 당시 이 사람이 40세라면 적어도 상당히 나이가 든 연로한 것을 짐작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생 동안 한 번도 걷지도 일어나지도 서지도 뛰지도 못했던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주목하여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전과 같지 않는 특별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민과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끌어올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에게 돈을 한 푼 준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하니까 불쌍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이 주는 선물은 모조리 모욕이다. 상당한 말이죠. 말을 한마디 해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선물을 주더라도 그 선물 안에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눈길을 주더라도 흘리는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쳐다봐야 하고 작은 물질을 나눌 때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나쳤을 것입니다. 마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예배드리러 가기 때문에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쳐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한 인생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그를 향한 주목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적 사건의 동기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이미 잘못하면 허기진 배로 돌아가는 그 군중을 향하여 주님은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을 향하여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평생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있던 한 가부가 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성실한 마음을 생각할 때에 주님은 절망 가운데 가는 가부의 아들의 성결을 멈추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을 주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난하고 억누르고 병든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당연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누구든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필리비안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야말로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주된 처방약이다. 굉장히 파워풀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방약이라는 거죠. 우리는 고통당하는 지체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구제가 아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나서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사랑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하여 작년 한 해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서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주목하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져줬는데 오늘따라 유별하게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보통 때보다 아마 좀 더 많은 돈을 주려나 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를 주목해 본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이름으로 번역한 헬라어에는 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일어나 걸으리라.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찾아온 생각지 않은 병들이 우리를 앉아있게 만듭니다. 때로는 내가 홀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어버리지 못하는 삶에 찾아온 나쁜 습관이나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것을 끊어버리고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힘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은과 금으로 불가능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한 베드로가 7절에 보면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제는 구걸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동정받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뛰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거리도 한 번만 걸어갔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졌는데 이제는 걷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성전 안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은과 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금과 은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삶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에 가장 교권이 또 교황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황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서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다면 이제는 은과 금이 풍족하니 그것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때 경고한 수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은과 금은 지금 있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가장 큰 걱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저마다 은과 금은 있는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에 모여하고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아픔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 그런 사람을 일으키며 소외된 이웃을 껴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처방약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주위에 앉은 이웃을 찾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명입니다. 세상이 주는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들이 그 소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고친 줄 알고 베드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 나를 주목하지 말라.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완전케 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되는 곳에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마치 앉은 맹인처럼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의 양식과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는 분리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발과 반목에 힘을 얻고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던 이 안진뱅이의 삶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찬송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난 안진뱅이는 즉시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제 이 거리는 성전 미문에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크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나아가 걷고 뛰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습니다. 죽음과 저주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쳐있다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감사 가운데 들어갈 때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감격을 다윗은 시편 103편 2절 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내 죄를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간으로 나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내 청춘이 독수리 같게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약해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베풀어진 사랑의 감격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에 심히 놀랐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신이 되어 의지했던 안진뱅이가 이제는 나서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많은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그럴 때 사도행전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렐루야.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자라. 이제 병든 자가 안정뱅이가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서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과거에 앉아있던 사람이 서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의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의 마음으로 주목하며 은가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얽매고 있는 모든 억눌림을 끊어버리고 서로 함께 일어나는, 그리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짐이 되며 한 번도 환하게 웃어본 적이 없으며 40년을 성전 미문을 지켰지만 한 번도 주님 앞에 들어가지 못했던 불쌍한 인생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힘입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인생으로 이제는 더 이상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주 가운데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며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성전 미문에 있던 그런 모든 삶의 습관들을 다 씻어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진정 주님의 증인으로 서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음과 음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막고 때로는 병들게 하며 때로는 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발과 발목에 허리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불행한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